오늘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32절까지 합독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가운데 믿음이 입혀지고 또한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자연적인 재정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의 능력이 입혀지고 증인의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직도 가이사랴에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26장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로 들어갈 때에 얼마나 어렵게 들어갔습니까? 매복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엿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백부장의 군대를 다 동원해서 바울을 지키게 해서 또 무리의 살해의 위협을 받으면서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로 가보니까 또 벨릭스 총독이, 베스도 총독이,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또 자신이 왜 여기까지 끌려왔고 무슨 일을 하다가 끌려왔는지를 이것을 증언하는 이 일에 또 법정으로 불려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하면 편하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바울 하면 영광의 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 그냥 환영받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믿기 전에, 즉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엄청나게 인정받고 또한 자신의 문화에서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 중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둘 때에 이 사람이 친히 가가지고 친위병으로서 또 이렇게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거기까지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오고 이런 일을 한 것을 보면 바울의 위치가 그렇게 또 낮은 위치는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또 유대인들에게 책망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그들에게 원수가 된 것입니다. 왜? 전하지 말라고 한 예수를 전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복음을 여기저기 전하러 다니면서 또 유대인들은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또 시위를 하면서 바울은 죽여야 된다, 바울은 살려둘 수 없다 하고 늘 생명의 위협을 주면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전도의 사역에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왕 앞에서도 끝까지 흐트러짐 없이 자신의 그 신앙의 여정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조금 예수님을 잘 믿다가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면은 후수수 그냥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 코로나가 왔잖아요. 3년 동안 코로나가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선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주인이 와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릅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세상 가운데 그냥 세상에 파묻혀버린 사람들은요 다 쭉정이들이에요. 알곡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이것을 막 끝까지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집에 가서 또 예배드리고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면 또 다른 말 하지 않고 다른 데 어디 놀러 다니지 않고 그 가운데서 또 예배드리고 서로 또 마음을 터놓고 또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놔버려요. 믿음을 놔버리고 기도 생활 놔버리고 말씀 생활을 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의 복음에 더 깊은 영적인 옷을 입고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우리가 또한 전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또 우리가 함께 대화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복음은요, 진보를 가져와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진보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꾸 밑으로 사그라들어요. 자꾸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게 되고 또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절제된 삶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막 살아요. 그리고 게으르게 살아요. 또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많은 시간들을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맨날 뭐 드라마를 보고 또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여행을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제 그것에 익숙해져 있으면 그게 자기의 삶의 습관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 매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면서 절제하면서 살게 되고 또 복음에 매여서 살게 되니까 우리가 정욕대로 살지 않고 탐심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낳은 아들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 프리치하라는 거죠. 프리치. Preach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침이니까 안 되고 오후니까 안 되고 저녁이니까 안 되고 오늘은 내가 바쁘니까 안 되고 오늘은 어디 가야 되니까 안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는요, 목회자의 그 삶 가운데서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그런 바울의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할 때 네가 때를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전파해라. 네가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전파해라 그 말이에요. 네가 굶든지 먹든지 전파해라 그 말이에요. 네가 바쁘든지 안 바쁘든지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람들 만나면요,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어제도 어떤 분 두 분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남자분들이 한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은 목사님인데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그분들을 보니까 좀 뭔가를 말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해줬어요. 물론 그분도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라 잘 알고 계시겠죠. 뭐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4일 동안 갔다가 오셨다는 그런 이제 말씀도 하셨고 하셨는데, 근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나 아무런 힘없는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니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에서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줬더니 장로님이 그 말씀을 안 들어보셨나 봐요. 그러더니 가실 때 그러더라고요. 참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들어야 하는 거예요. 들으면 진짜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들린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다 전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교회 와서 교만하고 정욕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외에 누구를 눈치 봅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눈치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면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바쁜데요, 어디 가야 되는데요, 이거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프든지 배고프든지 바쁘든지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힘쓰라는 말 속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be prepare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준비된이란 뜻이거든요. 준비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뭐해라? 준비하고 있어라고 말이에요.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쓰임받고 준비된 말씀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네가 항상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너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느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꾸짖으며 또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great patience예요. great patience. 거대한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좀 인내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까지 인내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인내는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인내 못해요. 왜? 내 성질이 나오니까. 내 성질이 나오고 내 자아가 나오고 내 지식이 나오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오래 참음으로 인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은요, correct라고 나와 있어요. 옳은이라는 뜻입니다. 옳은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못된 거 가르치는 거 많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들조차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 옳은 것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옳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뭐를 하느냐? 경책을 하는 거예요. 경책은 또 영어로 리뷰크라고 말합니다. 꾸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꾸짖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냥 단지 뭐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꾸짖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못 알고 있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꾸짖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꾸짖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 좋게 사탕발림으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용서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이 말 누구나 다 해요. 저도 이 말씀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부분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꾸짖어야 돼요. 왜? 다시 세워지도록 꾸짖지 않으면요, 그 사람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두 눈을 뜨시고 우리 인생들을 살피시고 우리 속에 있는 폐부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내가 지금 위선을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채 하든지, 이거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 빨리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나가니까, 그거 해결하도록 너 그러지 않으면 너 죽는다,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계속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꾸짖어 주라는 거예요. 바르게 말해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권한다는 것은요, 격려하라는 뜻이에요. 인커리지 해주라, 그 말이에요. 야, 네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속에 죄가 있다면 이거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살지 않겠느냐고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권하란 말이요, 영어로는 격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은 디모데가 목회자요, 사명자요, 또한 가르치는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섬세하게 디모데를 영적으로 코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만나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이 깨어 있으면요, 그런 사람을 찾아요. 그런 지도자를 찾아요. 그런 목회자를 찾아요. 야, 말씀 들으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저기에 있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목사님들, 동료들 만나잖아요. 그럼 막 기뻐요. 야, 저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야, 저분이 말씀하시는, 저분이 저렇게 믿고 저렇게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준비된 자들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설교 시간에도 딴소리 하거든요. 딴소리. 그리고 무슨 책에서 가져온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어디 뭘 인터넷에 보니까 뭐 이러더라, 이런 얘기는 하고. 여러분, 자기 지식으로 전하는 복음은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동의해 주셔야 되거든요.
성령이 동의한다는 것은 같은 영으로 합한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이렇게 같은 영으로 합한 말씀을 전할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동의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지식으로 많이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탄이 일하게 하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세상의 문화는요, 어둠의 영의 문화거든요. 이 어둠의 영의 문화는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배운 학문, 지식, 여러분 18세기에요, 교회 안에, 신학교 안에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왔대요. 지금까지도 종교다원주의가 신학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화론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그때 심리학을 가르치고, 그때 또 여러 많은 그런 어떤 세상적인 학문을 이 신학교 안으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거는 그냥 그거는 전설이다, 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창조의 이 모든 것은 설화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뭐하러 목사예요? 그러려면 뭐하러 신학교 교사합니까? 차라리 저 밖에 나가서 세상 학문 배워가지고 세상 지식 가르치는 게 낫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대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야 능력이 나타나죠. 이 말씀을 믿어야 병고침이 나타나고, 이 말씀을 믿어야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믿으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 말씀 믿고, 내가 동의할 말씀만 믿고 동의되지 않는 말씀은 밀어내버리고, 그럼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 말씀을 이루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지어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66권 1189장에 얘기해 놓은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속에 있는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자아에 쌓여 있어. 그리고 판단과 정죄와, 그리고 또 자기 지식에 쌓여 있는 사람은요, 완고하게 그 귀신이 이 가슴에 꽈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안 나가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질병을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실 때 늘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믿음을 발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면 교회 안에서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말씀을 알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잘못 알고 있으니까,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고, 이 말씀이 들은 것 많은데 소화가 안 돼가지고 여기 속에 머물러 있으니까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 무시하고, 또 말씀 전하면 이것이 기다 아니다 또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고 또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안 줍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흐름이에요.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역사는 영이 성도들에게 타고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한 아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으로 해가지고 누구든지 기도하면 된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제 교사로 또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체계적인 그런 그 질서 안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대로 움직여 나가야 돼요. 목회자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절대로 내게 복이 없어요. 아무리 새벽 예배하고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헌신했다 할지라도 강대상에서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의 축복의 그런 언어를 안 해주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기도를 안 해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 열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 왜? 안 열리니까. 다른 곳에 가면 뭐 별반 다를 게 있습니까? 똑같아요. 그곳에서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막힌 게 뭔지 정확하게 뚫어내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말씀이면 제대로 순종하겠다는 이런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가룟 유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들어.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탄이 들어갑니까? 자기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향유를 주께 부어서 머리털로 막 씻기고 울면서 자신의 전부를 깨뜨려서 주님께 드린 그 여인의 발 앞에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해요? 저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됐을 건데 왜 우리 선생님은 저 여인이 저렇게 울면서 향유를 자기 머리에 붓고 발에 붓도록 저렇게 가만히 놔두느냐 하고 마음속으로 뭐 했어요? 선생을 무시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쑥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나와 함께 이 떡을 나누는 자 그리고 이 떡에 손을 대는 자가 바로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완전하게 그 사람을 지배해서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저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잡아가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죠. 은 30에 팔았어요. 여러분 은 30에 안 팔아도 유대인들과 제사장은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명목상 제자니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 수제자니까 제자가 선생을 팔았으니 명목이 있잖아요. 사탄은요 명목을 만들어서 늘 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당하게 뭔가를 딱 만들어 가지고 그 일을 성취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 속에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어쩔 때 들어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으면 사탄이 침범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 마음과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다를 때 그때에 사탄이 예수를 배반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 속에 심어준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를 알고 있으면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율법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처럼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이는 그런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교회를 파괴하고 사람들 관계를 이간시키고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거요 죽을 짓이에요. 이건 죄 짓는 일입니다. 교회가 연합하게 하고 어찌됐건 교회가 더 하나 되게 하고 교회가 더 충성되게 일꾼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가 오랫동안 복을 못 받으니까 이제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만 못 받으면 되겠냐? 너도 받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속닥속닥하게 해서 교회 안 나와도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고 또 봉사 안 해도 뭐 그거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꼭 봉사해야지 하나님 복을 주시냐? 그러지 않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막 찾아다니면서 소삭소삭 해가지고 교회 안에 헌신하지 못하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것 다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로 와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어떻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하게 신약으로 교회를 말씀하셨고 구약에서는 성정 중심, 신약에서는 교회 중심 이것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과장되고 위장된 그리스도인으로 진리를 파괴하고 사람들 사이를 파괴하고 교회의 부흥을 파괴하는 이 악한 짓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악한 짓이요. 여기서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에게 말씀하잖아요.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준비해라, 말씀을 전파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성령이 이루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것, 또 이 인내가 중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은 자신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가르치려면 study of word를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가르치죠.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정보를 빨리 삭제해 버려야 돼요. 그런데 잘못된 정보 그대로 놔두고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를 또 입력해요. 그럼 이게 막 섞여.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거는 빨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임의 말씀으로만 탁 채워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갖다 주는 사람들을 확 잘라야 됩니다. 허용하고 듣고 있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을 올가매가지고 나를 젖먹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받아야 됩니다. 인간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영적인 부분으로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정보를 저장하는 이 저장고가 커야 돼요. 이 저장고는 누구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영적 지도자들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위대한 일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만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그냥 문을 다 열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요, 이걸 하다 보면 자기 속에 믿음이 생겨요. 안 믿어지면 그렇게라도 해보세요. 안 믿어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엽니다.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와 더불어 먹어 주십시오. 나와 더불어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뭐가 나오느냐?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의 근원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서 뭐 한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로마서 10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어요? 우리는 언어로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죠.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지금 엽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나와 함께 살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밥도 같이 드시고 생각도 같이 하시고 일도 같이 하시고 사업도 같이 하고,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복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요. 말씀을 이루신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거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다 복을 줄 것이다 말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정보, 지식, 이것을 제대로 모르니까 자꾸 복 받지 못할 짓을 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대수롭게 생각했다면 자신의 인생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의 만남, 그 찰나의 만남을 생명같이 여겼기 때문에 그는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또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또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고난을 차차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왕자가 거지로 잠깐 사는 것은 창피할 일이 아니에요. 거지가 거지로 사는 것이 안 되고 불쌍한 것이지, 구원자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요, 이거 창피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복음 때문에 잠깐 불편하게 삽니다. 잠깐 불편하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 이거 괜찮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 이거 좋은 거 취하지 않고, 세상에서 좋은 거 취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이미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거 있는 거,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거 놔버려야 돼요. 자꾸 이것도 붙들고 같이 붙들고 있는, 그럼 자꾸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몰라서 예수를 죽였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해서 세상의 왕이요 만왕의 왕임을 천하에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제 너희들이 돌아가서 그가 보내시겠다고 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분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천사들이 다시 한 번 더 각인시켜 주는 거죠. 예수는 가시지만 다른 모습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그 함께 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다 이제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을 보면요, 500여 문도가 다, 고린도전서 15장인가요? 500여 문도가 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500명이 다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몇 명만 들어갔습니까?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성령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500명 중에 어떤 사람은 소를 샀으니까 내가 소를 테스트하러 밭으로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장가 갔으니까 이제 내가 또 우리 아내한테 가야 된다 하고 다 갔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았어야 할 380명은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도 성령에 대한 갈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뭐 더 이상 우리가 구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성령 받는 것보다 소를 사가지고 시험하러 가고, 장가 가가지고 또 장가 가는 것에 우선이 되어서 가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500여 문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는 일 외에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성령 못 받았으면 여러분 직장 그만두고 성령 받으러 기도 들어가세요. 아니면은 저녁마다 교회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세요.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계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녁마다 직장 퇴근하셔가지고 교회 들어가셔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시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절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절박하지 않아요. 부족함이 없거든요. 먹을 것 많이 있죠. 따뜻한 집 있죠. 그러니 뭐 부족하지 않으니까. 자식들 뭐 다 잘되고 건강하죠, 세상적으로. 누가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영의 갈급함을 느껴야 돼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영의 갈급함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야, 내가 살아온 이 인생,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거 이게 다 진짜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 인생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모슬림에서 사역을 하다가, 나이지리아나 이런 데서 사역을 하다가 또 순교를 당하신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현지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켓을 들고 또 이슬람 사원이 지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고 가서 교회들이 막 연합해가지고 가가지고 피켓 들고 여기에 이슬람 사원이 오면 우리나라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지. 어떻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순교자의 피가 뿌려져 있고 복음이 어떻게 들어온 나라인데 이슬람을 허용해 줍니까? 정부와 나라여 이슬람을 허용해 주면 안 됩니다. 시청과 군청 이슬람의 사원을 허용해 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60여 개가 넘는 이슬람 사원들이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 마을에 자기 고장에 이거 들었으면 안 된다고 피켓을 들고 나가서 이렇게 정부와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 보면 우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우리 속에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우리 마을에, 우리 지역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들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같이 만나서 동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 자신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영의 말씀이 들어갈 때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은 유대인이며 또한 엄한 종교의 룰 안에서 바리새인으로서 조상들이 그렇게 약속하신 그분이 오시리라고 말씀했는데 그분이 오신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전한다고, 이 전하는 것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다고 아그리파 왕에게 말합니다. 조상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가 이미 왔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그리파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믿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엄밀하게 말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영적인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그리파는 이것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내가 만났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파 중에 열심히 있는 자였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했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해서 그들을 죽일 때 찬성하기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날 때는 종호였는데 그 종호의 밝은 빛이 더 강력하게 비쳐서 자신을 감싸고 자신의 동행들에게도 둘러 비쳤는데 그때 하늘의 소리가 있어서 들으니 바울아 내가 가시채로 뒷발길질을 하는 것이 내게 고생이다 라고 말씀하길래 내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를요 뒷발기질, 내 발로 이렇게 뒷발기질 해보세요. 가시가 부러집니까? 내 발이 찔립니까? 내 발이 찔리죠.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옥에 가두고 그걸 막 뒷발기질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누가 상하는 거예요? 바울, 네가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를 택했다. 이제 네가 본 이것, 내가 부활해서 너를 만난 이것을 가지고 너는 이제 장차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증인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내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하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제사함을 선포하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죄를 사해 준다고 하는 이 제사함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걸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무리 가운데서 하늘의 기업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업은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대기업들의 사장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 병 걸려 죽기도 하고 또 무슨 사고로 죽기도 하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다 불탈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리 가운데서 우리를 하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빈부의 격차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적인 기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인 기업의 가장 귀한 기업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손자와 손녀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전력을 다해야 돼요. 사람 키우는 일 해야 됩니다. 젊은 청년들 세우는 일 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영적으로 자라나도록 우리는 국제학교도 세우고 또한 성경학교도 다시 하고 주일학교도 다시 오픈하고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에 합당한 일을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나를 성전에서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서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되리라고 했고 모세가 되리라고 말한 모든 것밖에 내가 전한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는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죽을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아그리빠 왕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도 예수가 부활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당신의 영혼도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고 아그리빠가 그렇게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서 바울이 말하니까 베스도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을 미친 짓으로 보는 거죠. 왜? 베스도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해 가고 계시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영적인 방향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믿고 우리도 또한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도, 고관들 앞에서도, 대통령 앞에서도, 장관들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부활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도 당신이 억셉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당신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는 전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미친 것은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것을 말함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쪽 구석에서 이루어진 것이, 행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왕도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듣지 않으셨느냐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왕이 선지자를 믿으신다면 예수의 부활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의 말은 믿으면서, 모세의 말은 믿으면서 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못 믿느냐 그 말이에요, 바울이 말할 때.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네가 나를 그 적잖은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이 막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나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박된 것은 원치 않으나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여, 베스도 각하여, 나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전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삶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총독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왕 앞에서나 어떤 결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커피숍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가게를 간다든지 빵집을 간다든지 음식점을 간다든지 우리는 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인생은 잠깐입니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이 인생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당신이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생명을 전하는 분, 생명을 주신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내주고 우리는 와야 돼요.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믿음의 결론을 내주고 식당에서 나와야 되고 또 어떤 슈퍼에서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내용을 보면서 바울의 증언이 위대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위대하냐?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증언을 할 수가 있죠. 선지자들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들어서 배워서 말한 게 아니라 메시아를 만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예수 힘이 없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서 아는 예수 힘이 없어요. 들었다면 내가 만나겠습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고 절박한 기도의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 삶에 역사하시는지 안 하는지 이것도 모른 채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이 달랐어요. 차원이 달랐습니다. 우리도 예수 만나면요, 우리 삶의 차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또 소리 내어서 힘주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예수를 믿는 자,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자, 교회를 다니는 자, 보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자,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자, 이건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순종의 차이도 있고 섬김의 차이도 있고 감사의 차이도 있고 또한 생명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왕 앞에서라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하기에 서슴지 않고 복음을 말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예수를 믿으면 그와 더불어 살고 그와 더불어 일하고 그와 더불어 또한 행동하고 그와 더불어 사업하고 그와 더불어서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을 정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끈질기게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경책하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한 다음 세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의 속원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